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오늘 또 온라인으로 처음 형제교회 예배 참여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동일한 또 마음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혹시 처음 참석하신 분이 계시다면 예배 후 201호실 새가족실에서 함께 새가족 팀을 만나주시고 집으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면서 처음 참여하는 분이 계시다면 형제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해 주시면 새가족 팀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예배 앞서서 몇 가지 광고 소식을 함께 나눠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광고는 아이솜에 관한 광고입니다. 평신도 리더 양성 프로그램인 아이솜 가을 학기가 곧 있으면 시작이 됩니다. 8월 27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등록은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로비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 아이솜을 하지 않으신 분 가운데 좀 더 심도 깊게 또 성경을 공부하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꼭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역 서비스에 관한 광고로 또 드립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2부 예배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드렸는데 오늘부터 2부와 3부 예배 시에 통역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For those of you who need translation service, we do provide second and third service. So the trans receiver can be picked up at the information desk. 안내 데스크에서 통역기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또 처음으로 다시 현장 금요 성령 집회를 가졌습니다. 계속되는 새벽 기도와 또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과 귀한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 모두를 초청을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 때는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김나현 선교사님께서 또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큰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또 말씀도 듣고 기도하며 나갈 때 더욱더 성령 충만한 형제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외의 광고사항들은 여러분이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놀랍고 아름답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좀 더 큰 목소리로 반응해 보실까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네, 그럼 우리 함께 그 고백으로 함께 다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주를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한 주의 삶을 돌아볼 때 나를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나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 너무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찬양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 보좌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육신을 입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며 자녀 삼아 영생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이지만 어리석게도 사탄의 꿰매 빠져 사망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죄인된 우리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긍휼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하신 하나님, 어떠한 우리의 말이나 행동으로는 그 베풀으신 사랑을 대신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보며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해 주님의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기에 우리는 오늘 더욱 마음을 부여잡고 긍휼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들은 관계를 떠나서 살아가기 힘들어하면서도 또 그 관계 속에서 상처를 많이 받게 됨을 주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우리 형제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할 때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혹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더라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지난 일주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슬프게 했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나 스스로의 만족만을 위해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다음 일주일간의 삶에서는 같은 실수를 번복하지 않고 주님의 미소를 자아내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매 주일마다 반복되어지는 주일 예배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진실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빈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세요. 팬데믹이 마지막에 이르렀다고 생각되어지는 이때에 다시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다시 한번 몸을 움츠리는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진보와 교회의 부흥을 세상이 교회를 탄압함으로 성도들의 흩어짐을 통해 이루셨기에 우리가 맞게 된 지금의 어려운 상황도 어쩌면 교회가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라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로 함께 한 마음을 이루고 나아간다면 이 땅의 교회는 분명히 세상에 소망을 주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권준 목사님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 흐르게 부어주시고, 말씀을 전해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며 그 경험을 통해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하나님 사랑 실천의 첫걸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호흡 다할 때까지 찬송과 기도로 주님만을 예배하며 복음 전파에 사용되지는 도구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또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로 좌우로 한번 둘러보시고 찾아갈 수 있는 분 찾아가시고 두 손을 펼쳐서 우리 축복하며 인사 나눕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또 평강과 기쁨과 능력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을 축복하는, 어두움을 뚫고 브레이크스루하고 정말 빛을 발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서의 멋진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모든 공예배가 이제 다시 정상으로 드려집니다. 우리 주일 예배, 또 그런가 하면 새벽 기도, 또 금요 성령 집회, 대면 예배가 이제 정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새벽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정말 1년 반 만에 대면으로 드리는 새벽 기도의 또한 그 감격을 또 함께 누렸습니다. 또 내일부터 계속해서 우리 새벽을 깨우고 나와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오셔서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시다. 금요 성령 집회, 여러분 참 이 세상에 많은 중보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위한 우리 또 간절한 기도, 여러분 또 우리 기도의 용사들 함께 오셔서 정말 기도하면서 또 우리의 기도 제목들 주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귀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금요 성령 집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비전홀에 새로 좀 준비되고 있는 비전홀에서 우리 코람데어 우리 한옥권 중고등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렇게 또 정말 1년 반 만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또 기쁘고 감사하고 또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 자녀들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잘 성장하도록 우리 힘껏 또 최선을 다해 우리가 그 일에 또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벨뷰 캠퍼스 또 다운타운 캠퍼스도 마찬가지로 모든 예배가 또 주일학교도 이렇게 정상으로 드려집니다. 여러분 함께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 드리시는 분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곳이 바로 교회고 또 그것이 예배의 자리고 귀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또 귀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또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제가 목양 칼럼에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목양 칼럼에도 알려드렸는데요. 우리 이삭화에 미국 교회 루터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그 가까운 루터란 교회하고 합병하게 되면서 그 교회 건물이 마켓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마켓에 나온 지가 뭐 한 20년 만이래요. 20년 만에 우리 벨뷰 지역에. 그런데 495만 불에 마켓에 나왔습니다. 약 4에이커 되는 땅이고요. 건물 규모는 약 6,700 스퀘어피트 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당회에서 결정을 해서 오퍼를 넣었고 그리고 한 7곳에서 뭐 빌더들이라든지 또 다른 또 학교 또 유치원 이런 데서 오퍼를 넣었는데 저희가 495만 불 그대로 오퍼를 넣었습니다. 뭐 요즘은 뭐 몇십만 불을 더 얹어서 내도 될까 말까 하다 그러는데 우리 것이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면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퍼를 넣었는데 그 교회에서 우리 오퍼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 한 달 동안 이제 feasibility study 조사가 진행되고 어떤 건물에 대한 또 땅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외에 어떤 다른 것들이 있는지 조사를 하게 되고 그 모든 조사가 끝나서 우리가 만족스럽게 느껴지면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UCIC 우리 교회 내에 있는 UCIC 학교가 벨뷰 지역에 우리 분교를 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꿈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 UCIC 학교가 분교를 내서 벨뷰 쪽에서도 그곳에서도 세워지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여러분 벨뷰 캠퍼스가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미국 교회를 한 3시간 오후에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벨뷰 캠퍼스 성도들이 주중에도 또 주일날 또 마음껏 함께 사용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의 일꾼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렇게 마침 저 건물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행되는 과정 여러분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선으로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가 택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리라 하는 그러한 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50주년, 다음 달이 50주년인데 50주년 선물로 더욱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설레임과 또 그러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같이 해주시고 또 이 모든 일이 정말 잘 진행되도록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 또 몇 가지 또 새로운 일들이 있으면, 새로운 여러 가지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이렇게 새로운 또 꿈을 꾸며 우리 UCIC 학교와 또 교회가 그곳에서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향하여 역동적으로 새롭게 나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또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능력에 우리를 일깨우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우리 11절 말씀, 신약성경 228페이지가 됩니다. 함께 같이 읽음으로써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으로 6주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가스펠 프로젝트의 주제는 갇힐 수 없는 복음입니다. 갇힐 수 없는 복음.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어요. 자기 의로 충만했던 사람이, 그런 그가 변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겸손의 사람으로, 분노의 사람이 평강의 사람으로, 욕심의 사람이 자족의 사람으로,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살 것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만나면 인생이 변합니다. 아멘입니까? 복음을 만나면 인생이 변해요. 여러분의 삶이 자유케 돼요. 어두움 속에 빛이 임하는 거예요. 복음이 임하면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아무리 노력해도 소망이 없어요. 사회의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여러분, 죄가 뿌리박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이 죄악이 씻겨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의 종로로 타며 살지 않도록 건져내셨어요. 자유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변화시킨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신을 변화시킨 이 놀라운 복음,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어요. 희생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왜요? 복음은 죽은 자를 살게 하는 능력이고, 복음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러한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이 나에게 왔어요. 이 복음이 나에게 왔어요. 복음은 나에게 왔지만 나에게서 나가야 합니다. 내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돼요. 왜요? 복음은 모든 민족을 위한 거예요. 모든 민족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하신 거예요.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복음을 알면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져요. 여러분, 복음을 알면 내가 누구고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가가 분명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지 알아야죠. 이제는 알아야죠. 이제라도 깨닫고 아깝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죠. 지금이라도 깨닫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죽음이 임박해서 깨닫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꼭 하는 말이 뭐예요?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며칠 전에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한 분을 찾아갔습니다.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그분의 고백도 그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네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지금까지 잘못 살았네요. 예수님 잘 믿고 살았어야 되는데. 죽음이 임박해서 후회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 증거를 위해 보냄을 받은 IM의 IM. I'm a missionary. 선교사예요, 선교사. 네. 여러분, 선교사로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사는 거죠. 복음의 삶을 사는 거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네. 얼마 전에 한 분이 면회를 신청해서 제가 만났어요. 저희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분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저를 꼭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전화하는 이 말투나 이게 그렇게 너무 공손하지도 않고, 그래서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데 꼭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권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양심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형제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못돼 먹은 사람이 형제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말의 요지는 뭐냐면, 목사로서 제대로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당신이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고. 그 뭐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죄송합니다.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양심, 선한 마음이죠. 선한 마음. 선한 마음으로 선한 행실을 보이며 살아야죠. 그래요.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심 아니겠습니까? 양심이 없다는 것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쓰레기와 같은 사회 악이라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데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도 교회 나오는 것이 다행이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어디 가서 회복되고 이 세상에 무슨 소망과 희망이 있겠습니까? 문제가 많다 보니 교회에 다니긴 하지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 왜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모습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뭔가는 달라야 하고 다를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 있는 행동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외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자.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예요.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권자답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목사다워야 하는 거예요. 장로는 장로다워야 하는 거예요.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달라진 변한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선행으로 그 진실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선행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므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은 뭐겠어요?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 정말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아내한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무엇을 두려워하냐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당신이 제일 두려워요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이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이 시대에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양심 없이 삽니까? 왜 믿는다고 하는데 양심 없이 삽니까? 하나님은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못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아세요. 아세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코람데오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각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죠. 이번 달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 사사기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나누면서 제 마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이 뭐겠어요? 여러분, 사사기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소견대로예요.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신들의 판단이 기준이 됐어요. 내가 좋은 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동화된,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세상도 싫어하는 것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워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세요.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나 어느 누구 앞에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무엇이겠어요?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복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자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소란을 피우고 바울을 죽이고자 고소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치안을 맡은 천부장은 무엇 때문에 이런 소란이 일어났고 유대 사람들이 왜 바울을 고소했는지 정확히 알고자 대제사장들과 공회를 소집을 했어요.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 선 바울은 주눅들지 않았어요.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위협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어떻게 담대한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울은 성경적 양심을 쫓아 살았어요. 성경적 양심을 쫓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째,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성경적 양심을 쫓아 삽시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나는 오늘까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겼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한 마음, 하나님으로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내 의가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 뭡니까? 자기를 섬기는 것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죠. 자기를 위한 열심이에요. 자기를 위한 열심.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섬긴다고 하지만 자기를 위한 열심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나의 섬김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일인지. 바울이 누구였어요? 자기의 의로 가득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고 했지만 결국 자기를 섬겼던 위선자였어요. 그랬었던 그가 대제사장들과 공회 앞에서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공회원들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보는 순간 옛 자기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옛 자기의 자아가 떠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자기의 그 모습,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섬긴다고 산다고 하지만 부패했던 그런 모습, 겉은 깨끗한 사람처럼 행동하는데 속은 얼마나 더러운지, 종교인의 탈을, 거룩한 탈을 쓰고 양심을 팔아먹는 자들의 그러한 모습,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불법을 저지르는 어떤 짓을 하더라도 소심치 않고 자행했던 그 양심을 속였던, 그 속이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의 모습 속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 자기의 그 옛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그렇게 썩어 있는데 공동체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아니, 지도자들이 이렇게 썩어 있는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양심을 잃어버린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죽은 교회는 살아날 수 없어요. 양심이 희미해져 가는 교회는 여러분 결코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양심이에요. 바른 양심. 여러분,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길 수 있도록. 제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하고 그러면 제 아내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만 잘하면 돼. 당신만 잘하면 돼.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말고. 그래요. 여러분, 결국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정말 바른 목사가 되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목사로 살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득한 마음, 하나님이 가득한 마음으로 섬깁시다. 성경적 양심을 쫓아 살아갑시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던 그러한 바울의 삶인 거예요. 자, 둘째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신앙에 굳게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신앙에.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자, 둘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신앙에 굳게 섭시다. 부활신앙에 굳게 서자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그들 안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섞여 있어요. 사두개인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나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 나는 죽은 자의 소망, 이 부활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충돌시킴으로써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려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비열하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에요. 그가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을 보는 순간, 부활을 믿는다면, 당신들이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양심을 잃어버린 자들의 살 길은 부활인데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양심을 따라 산다고 해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위선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양심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오래 출석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른 생활 책을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성경의 도덕적 교훈을 마음판에 새겼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왜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돼요.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 양심이 치유를 받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양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잘못된 행동인 줄 몰랐어요. 수치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자신이 얼마나 위선적인 거, 자신이 얼마나 이중인격자인 줄을 몰랐는데, 양심에 화인 맞은, 양심이 죽은, 양심을 느끼지 못하는 굳은 마음이었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뭡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죄의 껍데기가 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마음, 하나님의 양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나의 정욕과 욕심,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옛 자아는 없어지고 새 자아가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영적인 눈이 떼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주님의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아니라, 내 자아를 위한 그 야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그 비전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회복된 그런 나의 모습, 변화된 나의 모습을 가지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부활 신앙 위에 굳게 서십시오. 부활 신앙 위에 굳게 서십시오. 자, 그리고 셋째가 무엇입니까? 셋째, 바울은 땅끝까지 이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셋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삽시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고자 노력했어요.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양심을 따라 행동을 했어요.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날 밤 바울은 너무나 지쳤어요. 가장 피곤한 상태, 너무나 외로웠어요. 그날 밤 부활의 주님이 바울을 만나주세요. 여러분, 그날 밤 말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위로와 힘과 에너지가 바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앙. 신앙인은 이 체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체험이 있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낮에는 지치고 혼돈스럽고 낙심하고 뒤숭숭한 상황이었는데, 밤에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 부활의 영으로 내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교제 없이 맡겨진 사역을 향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왕성한 사역을 위해서는 주님과의 1:1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과의 인티메트한 이 만남, 여러분, 내 곁에 서서 나의 편이 되신 예수님, 나를 끊어내시고 그 주님이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아, 너 잘하고 있어. 너 잘하고 있어. 낙심하지 마. 오늘 내가 한 것처럼 너는 로마에서도 그렇게 할 거야. 너는 나의 증인이야. 여러분, 바울이 가졌던 모든 혼돈과 두려움과 낙심을 잠재우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신앙.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해 일어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혹시 낙심하여 계십니까? 양심이 통하지 않아 여러분 힘들어 하십니까? 포기하고자 하십니까?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그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비웃는 것 같고 오히려 조롱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낙심이 돼서 여러분 포기하고자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순간 내 곁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너가 하는 일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 너는 지금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 과정은 큰 일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그 음성을 들어야 돼. 형제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제대로 가르치라고 하는 말 앞에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힘이 빠지고, 부족하지만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낙심되고 할 때 그래도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 담대하라고, 너 잘하고 있어, 부족하지만 너 잘하고 있어. 여러분 바울은요 그날 밤 이 부활의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 심장이 다시 힘차게 박동하기 시작해. 주님의 파워가 심장을 뛰게 해. 그래서 이 뜨거움을 가지고 그는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연어가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듯 이 주님의 파워가 바울을 로마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찬양하며 전진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울의 그날 밤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인은 이 체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을 시작하셨어요. 좋은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이 완성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놀라운 작품으로 만들어 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조각가로서 돌같이 굳어진 나의 모습을 깎아내시는 거예요.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나를 위대한 작품으로 우리 주님이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양도하세요. 양도하세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양도하세요. 그때 여러분의 양심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 주시고, 양심을 따라 살다가 낙심한 나를 만나 주시는 부활의 예수님, 저는 여러분이 오늘 그 주님을 만나고 오늘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문을 열고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도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땅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담대하라, 너 잘하고 있어, 너가 여기서 한 것처럼 너는 로마에까지 가서 할 거야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의 위로와 격려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주님의 파워가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은 나의 요새시고,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그리고 이 찬양 가운데 그 주님의 파워가 우리의 심장을 박동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성령적 양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 그러지 못한 그러한 나의 모습, 그런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또한 이 승리를 약속하신 주님, 주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고자 양심을 따라 하나님 수고하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들, 하나님 지쳐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바울에게 들려주셨던 주님의 음성,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찾아주시고 감싸주시고 그 음성을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옵소서. 담대하라,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포기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 너에게 맡겨진 사명 너는 이루게 될 거야. 하나님, 오늘도 이 주님의 음성과 함께 일어나 찬양하며 주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아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선한 열매를 맛보게 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삶의 소망 되시고 삶의 길이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쉬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되시며 나의 삶의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처럼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 저희들의 삶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싸우니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니 아버지, 그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이 말씀을 붙들고 양심의 가책을 따라 주님 말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세상 땅끝까지 전하기를 정말 그 결단하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세상 가운데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고 나가실까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로 살아가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갈 때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비에서 귀한 교제를 가지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